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론은 회개와 신발 벗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일독서에 모세가 하느님을 만나게 되죠.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살가량 되었을 때입니다. 노년이죠. 근데 저렇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걸 보고서 이제 가까이 갔는데 그때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신발을 벗는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신발 신고 돌아다니는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력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직장이나 취직 자리를 알아볼 때 제일 먼저 쓰는 게 이력서인데, 태어난 생년월일 이렇게 쓰고 나온 학교들 쓰고 내가 지나온 어떤 회사들이라든가 또 경력사항 중에 쓸만한 것들을 다 기입하죠. 그 이력서죠. 근데 그 이자가 바로 이제 신발 이자를 쓰는 거예요. 신발 신고 돌아다닌 데를 이제 적는 거죠. 그걸 벗어놓는다는 걸 말합니다. 나를 내세울 수 있었던 모든 것들, 그런 걸 내려놓았을 때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도 역시 밝혀주시는데, 당신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줘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야훼라는 하느님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야훼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들 일독서에서 들었듯이 나는 있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짧게 줄이면 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느님 누구세요? 라고 물었을 때 나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이 말은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나다라고 할 때 알아듣는 관계라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셔서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안에 있는 누군가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나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와 그렇게 가까운 관계이고 우리가 하느님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신발을 다 벗어났을 때 곧 나의 나이라든가 나의 성별이라든가 나의 이름이라든가 내가 배운 것들, 내가 어떤 업적이나 성취나 또 가족관계나 무슨 어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나의 이력사항들을 다 내려놓으면 남는 게 나다라고 하는 것이 남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나다라고 하는 것에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다라고 하는 그 신발을 벗어놓고 경험하는 나다라고 할 때는 부족하거나 결핍되어 있지 않는 나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나를 뜻합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도 있는데 낮은 차원에서 체험하는 것은 이제 멍 때리는 거예요.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멍한 상태, 아무 생각이 안 드는데 있다는 잔잔한 아주 느낌만 드는 상태, 부족한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결핍된 게 없는 겁니다. 근데 한 생각이 일어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마음을 경험하면 마음의 그 한 생각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이 이제 육하원칙이라고 하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이렇게 구성이 되면서 뭐가 불만족스러웠다, 뭐가 좀 아쉬웠다, 걔는 왜 이렇게 밉냐, 걔는 얄밉냐, 걔는 너무 착하다, 걔는 너무 좋은 사람이다. 하여튼 여러 가지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일어나기 그 전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의식을 말합니다. 근데 아쉬운 것도 없고 미운 것도 없고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데 높은 수준에서 도달하면 이제 그것을 우리는 관상한다고 그래요. 기도한다고 그래요. 신발을 벗는 것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느님 아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걸 말하는 거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회개를 슈브라고 해요. 저 슈브라는 회개를 뜻하는 말은 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하느님께로 돌아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 글자의 뜻을 보면 하느님께 돌아서다라는 저 세 글자가 나와 있는데, 저 세 글자의 의미를 파악해 보면 집을 부수다 이런 뜻이 돼요. 하느님께 돌아선다는 그 슈브가 왜 집을 부수다라는 그런 글자 뜻을 갖고 있는지, 한자처럼 상형 문자적인 의미가 집을 부수는 거에 하느님께 돌아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착이나 의지하고 있던 세상 것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걸 집이라고 말하면 하늘의 영원한 거처, 하느님께 돌아서기 위해서 세상 것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는 내가 어디 거처할 데가 없는 걸 말합니다.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느님께로 돌아가야지 라고 할 때 그걸 슈브라고 한다는 거죠. 어차피 이 세상에서 거처하고 있던 것들은 다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제일독 복음에서 학살당한, 헤로데에게 학살당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탑이 무너져서 사고사를 당한 사람들이나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라든가 우리의 이 세상살이들은 다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누구고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면 그냥 꿈꾸듯이 꿈결같이 살다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거죠. 망한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여기 온 이유를, 목적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발을 벗고 이렇게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나의 존재 이유나 목적을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나의 마음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 회개라는 말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려서 이젠 좀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본 개념을 알면 그걸 알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얘기가 되지만, 그걸 알고 나면 쉽게 됩니다. 근데 요거 아는 과정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를 들어보니까 어렵다라고 그냥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발을 벗는 게 회개하는 거고 슈브가 그런 뜻이다고 아셨으면, 이제 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거든요. 제가 그리스어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단어만 알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회개라는 말을 그리스 말로는 메타노이아라고 그래요. 메타노이아, 이 뜻은 메타라는 말이 붙으면 뭐뭐를 넘어서 이런 뜻이 되고요. 노이아는 생각, 지식, 암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인데, 왜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이 됐냐면 메타노이아, 곧 내가 아는 걸 넘어서, 내 생각을 넘어서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회개한다고 하는 것, 메타노이아 한다는 것,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가 넘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자기 생각을 보고 있죠. 내가 어떤 생각하는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이 관찰하고 있다는 뜻이 돼요. 그게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을 구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이, 주체가 생각을 관찰하고 있는 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발 벗은 나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건 슈브하는 나를 뜻하기도 합니다. 다 이렇게 회개한다고 하는 것, 메타노이아 한다는 것이, 슈브한다는 것이 서로 상통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요 회개한다는 것을 보면은, 메타노이아를, 내 생각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자로 옮기면 관상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가장 높은 단계를 관상기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관상기도가 뭐냐면 볼관자를 쓰고 생각상자를 써요. 그게 관상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관상기도지? 관상기도 되게 어렵다고 그랬는데, 저 관자를 보면은 어떤 관자냐면은 볼관자인데, 황새 관자에 볼견자를 써서 이제 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탄천 걷다 보면은 황새과에 속하는 외갈이라든가 이런 새들이 물가에 아주 뭔가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먹이 활동을 하는 건데요, 마치 우리가 기도하는 듯이 움직이지 않고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그러니까 관상기도는 그러한 자세로 생각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가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 게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처럼 마음을 바라보는 나는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 말로 다시, 이 관상이라는 말 뜻은 테오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테오리아라는 것도 뭐냐면, 저 앞에 테가 테오스, 데우스 이런 뜻이에요. 신이란 뜻이죠. 그 뒤에 오리아라고 붙잖아요. 저 오리아는 보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관상을, 저 테오리아가 번역한 말인데, 테오리아를 우리 한문으로 관상 이렇게 번역한 것인데, 신이 하느님이 바라보다 이런 뜻이에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바라보세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관상입니다.
하느님 당신의 생각도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바라보는 이 일이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것이 부족함 없이 결핍됨 없이 하느님처럼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을 사랑으로 잘 통찰하고 사랑으로 마음을 잘 바꾸어가는 일, 창조적으로 마음을 사랑으로 충만되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이 관상기도의 핵심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고 내가 여기 이 세상에서 마음을 입고서 마음을 경험하면서 사랑으로 마음을 통찰하고 바꾸어가는 일이 우리가 여기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죄인의 죽음에 관련해서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회개, 이제 죄에서 돌아서는 거죠. 죄에 대해서도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죄는 목적에서 어긋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에서 어긋난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적인 건데, 여기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합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돌아온다는 거죠. 이쪽으로 다시 목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는 목적도 모르고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 못하고 그냥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동물처럼, 짐승처럼. 사람답게 산 그런 삶이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망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다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어긋나서 그냥 마음속에서 욕심에 따라서 이 세상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죄가 다 자라서 이제 망하게 되는 걸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하느님께로부터 자기가 받은 본래 소명, 본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도 날생자에다가 명령명자를 쓰잖아요. 태어난 것은 다 명령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죠. 모세가 그래서 명령을 받아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는데, 사랑 안에서 네가 행복한 자라는 걸 깨닫고 다른 사람들도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들 수 있도록 네 일을 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너희와 늘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 보면 이 회개의 열매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포도원에 심어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래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 심어도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포도밭에 심겨졌다고 하는 것은 좋은 땅에 심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포도밭은 좋은 곳에 이 포도를 심기 때문에 토질이 좋은 거죠. 기름지고. 근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니까 엄청나게 잘 자라야죠. 근데 3년째 왔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과실수를 심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과실수를 경작하는지 나와 있는데, 3년 동안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는데 열리기 시작한 지 3년 때는 그거를 따서 먹지 말고 그냥 떨어지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4년째가 되는 해에 이거 하느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5년째 되는 해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째 온 거죠. 와본 거예요. 없어요? 6년째 와본 거죠. 없어요? 7년째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때는 그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는 떠돌이들이 먹을 수 있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째는 안 왔죠. 8년째 온 거예요. 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 지
이제 8년, 열매를 맺을 때쯤 8년을 기다렸다가 온 건데 여전히 없어요. 그러니까 심은 지 지나서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 안 맺으면 잘라버리는 게 그냥 상식이죠. 땅만 썩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좋은 땅이 아깝다는 거지. 근데 1, 2년도 아니고 8년을 기다렸는데 열매를 달리기 시작한 지 기대하는데 8년이 지났는데도 안 맺히니까 이거 이제 잘라버려야겠다 말했더니 또 포도원 지기가 와서 제가 또 땅을 둘레를 파고 거름을 줘서 한 1년만 더 이 나무를 이제 자라게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그 주인과 포도원 지기죠. 1년만 지나도 당장 잘라버리는 게 맞는 건데 그냥 계속해서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에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데 계속해서 사랑으로, 은총으로 자비를 베푸시면서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내해 주십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